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너희 조상 누구시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인데 예, 이렇게 대답을 해도 뭐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긴 해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 조상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예수께서 언젠가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품 이렇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 그 조상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에 안기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죠. 네, 그걸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몇 세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고 또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알고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21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 때 누가 자손을 낳겠냐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어떤 그 의료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시도나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 100세 때 누가 자손을 낳을 수 있겠냐. 뭐 남성인 아브라함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라는 90세예요. 90세 된 사라는 자손을 낳을 수도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습니다. 방금 구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 같았다.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루신다,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이 당시의 시간대로 가서 보면 바울이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이삭을 낳기 이제 1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이 창세기 17장이었어요. 이 창세기 17장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거니까 그 장을 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라고요? 네, 99세 때 기억해 두십시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요.
자,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아까 로마서 읽었던 말씀하고 좀 어떻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왜 그러지? 이거 무슨 상황인지가 모르겠어요. 전혀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망측하시지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 이런 걸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또 입으로 뱉었어요.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지 예?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불손한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찾냐고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뭘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100세가 돼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실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태도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되고 어떻게 봐야 할까? 성경이 틀렸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설교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99세 때 있었던 일, 이 미스테리한 일의 앞에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3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양 옆에 길 옆에다가 놔둔 다음에 두 언약을 맺는 두 사람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기를 쪼개고 놔두고 그 사이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갔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고대 사회 같은 그런 언약이죠. 다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의 언약이에요. 자, 이 고기 사이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이니까 당연히 누구랑 누가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야 이게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홀로만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무엇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어? 그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이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15장이었고요. 그 다음 장 16장에 넘어가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언약을 맺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미 아이 낳기 틀렸어요, 여보.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아무리 약속해봐야 당장 우리한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여보,
내 여종 젊은 하갈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낳읍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도 굉장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라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또 지조 없이 얘기를 또 듣는 거죠. 방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야,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와서 바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는 찜찜할까요? 당당할까요? 예.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아브라함의 대답, 그 대답을 우리가 못 봤다면 당연히 찜찜했겠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었고, 내가 왜 다른 애를 낳았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무슨 소용이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언약 이뤄드리려고 이렇게 아들 하나 떡하니 놔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듯이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사실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젊은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은 그동안에 아기 소식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요. 예. 저도 결혼하고 한 4년 좀 지나서 우리 첫째를 낳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네. 집에서 전화만 와도 전화 왔다 받지 말까 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86세나 된 노부부인데 아이를 가진다,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게 이스마엘 낳은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 기간을 일부러 강조해서 보여줘요. 16장에 이제 그 이스마엘 낳았던 사건이 16장인데 16장의 마지막 16절 보시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더라.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절 17장 1절에 가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나오죠.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3년의 공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의 뜻은 뭔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다림. 어떤 기다림인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기다림. 에이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90세나 된 사라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아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찌니 보면요, 이 말이 되게 불신의 말이긴 한데 이 대답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다는 걸 스스로가 자백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죽었다 싶은 곳에서, 이제는 끝장이다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죠,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책망 안 하십니다. 그죠? 너 왜 이스마엘 낳냐? 안 그러세요? 오히려 뭔가 즐거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17장 말씀을 한번 차근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뭔가 설레이는 느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줘요. 흥분하셔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절부터 보면은 시작부터 그러죠.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 나는 모든 게 가능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들이 뭔가 보시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그걸 되게 할 거야. 이걸 무려 7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그걸 12번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4절 봅니다. 보라, 뭐가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5절 후반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요?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6절 계속 뒤쪽에 보면요, 내가 내게서 뭐가 나게 한다고요? 민족들이 나게 할 거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막 그냥 폭탄을 던지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폭탄이란 말은 좀 안 좋은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못하는 거 안다. 애초부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할 일들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요, 우리를 향한 또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한테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개예요? 사실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시대의 일들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막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잠시 내려놓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왜 놀라셨는지, 위급 재난 문자를 아침에 6시 반인가 그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 길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대로 제가 써왔거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 지진인가?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대피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돼 있으면은 조금 마음이라도 괜찮을 텐데 아무 그 앞뒤 문맥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제 서버가 터진 거죠. 안 들어가집니다. 테러를 당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 몇 분 동안 정말 깜깜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뉴스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급박한 문자를 보냈다면 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전쟁 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나 보다, 아니면 포탄을 일제히 발사를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으로 그러면은 수초에서 수분 후에는 머리 위에서 뭐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이러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짧은 순간에 드는 생각들인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무언가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요, 죽을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합당한 게 뭐가 있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아직 안 되겠는데. 예, 정말 짧은 새에 났던 생각입니다. 계속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금세 뭐 상황이 어떤지가 나왔고 정정 뉴스도 나왔고 그랬지만은 이때 순간적으로 제가 당혹스러웠던 이 감정이 머릿속에 계속 생생하게 남았어요. 왜냐,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뭘 했나를 떠올리면요, 뭐밖에 안 떠오를까요? 아,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런 거 떠오를까요? 아니, 안 떠올라요. 진짜 신기하게 잘못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를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요, 이 20살 때까지는 이제 공부했고 20살 이후로부터 이제 신학교 가고 나서 지금 47살 될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교회 일밖에 없어요. 교회 사역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예요? 아니죠. 나에게는요,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한 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있는 걸 말하자면 사실 죄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판단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 알아요.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 누굽니까?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후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의지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쫙 훑어볼까요? 먼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뭔가?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 쪽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럽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네요. 성막을 세우신 목적, 레위기 2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또 훗날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인데 포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뭐가 되고요?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계속해서 에스겔의 예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텐데 그 목자가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메시아 예언이고 예수님을 예고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끄트머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뭐를요? 나는 알파라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요, 나의 선함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열정 같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그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게 라고 막 폭격을 하신 뒤에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뭐를 주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낸다, 피를 흘린다. 이것은요 13년 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맺었던 언약의 계속입니다. 짐승을 쪼개서 길에서 두었던 그 언약. 여러분, 짐승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포피를 베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물이라고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요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로 쳐놓은 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할례라고 한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리로다.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기서 끊는다는 말이 할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의 자손도 그렇고 믿음으로 다가올 모든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는 거지.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요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보여줬던 믿음, 도대체 뭐였을까요? 신약에서는 100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살에 아브라함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했던 거, 이 괴리. 아브라함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고 하는 명령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딴에는요 이스마엘이라도 낳아두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세가 돼서 90세가 돼서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큰일일 테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인가. 100세 때, 90세 때 자식을 무슨 수로 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설 게 아니었어요.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큰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포피를 베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은 순간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포피 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불신에서 신앙으로, 정확하게는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즉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깨달은 뒤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0세가 되었든
뽕나무 위에서든 십자가 달려서 죽기 직전이든 돌이키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자이고 죽은 자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이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